우리는 삶의 중심을 하느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빛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힘들게 빛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빛이라는 거죠. 이미 소금이라는 겁니다. 빛이 빛을 내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지 힘든 일이 아니죠. 소금이 짠맛을 내는 것도 힘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심지어는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조차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말이 돼? 이것이 아니라 무엇을 두고? 믿음을 두고. 누구처럼? 성모님처럼.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의 일은 사람의 일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의 신비라는 거죠. 모두가 다 아는 방식으로 하느님께서 일을 하신다면 신앙의 신비가 아니겠죠. 신비는 무엇입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을 믿기 때문에 맡긴다는 거죠. 설사 불 속에 뛰어들라고 그분이 말씀하셔도 나는 뛰어들 수 있어야 되겠죠.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내 머리 안에서 뛰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뛰면 큰일 납니다, 이건. 이게 주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어느 날 기도하는데, 아파트 14층에서 기도하는데, 뛰어 라는 소리가 들리면, 기도하는데 응답이 왔구나 하고 뛰시면, 그러니까 그럴 때 뛰시면 안 되고 바로 저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영적 식별은 성인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만 들은 것이 아니라 사탄도 말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뛰라고 했다고 마냥 좋아가지고 뛰면 뭐가 없는 거예요? 그냥 겸손하지 못한 겁니다. 순명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너무나 바라다 보면, 뭔가 신비적인 체험을 바라고 기적을 바라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잘못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신비 체험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다. 이거 명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뭔가 이상하게 바라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상상 임신이라는 것도 있죠. 너무 아이를 갖고자 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강아지들도 상상 임신이 있대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음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간절히 원하면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런 것 같은 착각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입니까?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 그분 안에 머물게 되면 신비적인 체험이 필요하면 주시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주세요. 어쨌든 내가 행복하고 기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중심을 잃지 말고 살아가셔야 돼요. 기도 안에, 말씀 안에 머물다 보면 어떤 사람은 빨리 깨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깨닫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빨리 깨닫는 게 좋으세요? 늦게 깨닫는 게 좋으세요? 빨리 깨닫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러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알맞게 주십니다. 그래서 맞춤식 교육이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 학교에서는, 아이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여러 명을 놓고 이렇게 하지만 선생님 혼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학생은 한 30명 되는데 선생님은 한 분이시면 하나하나 이렇게 개인 지도하기가 힘들죠.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어떠십니까? 동시에 개인 지도를 하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만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 저 사람은 기도하고 하느님 안에 머무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팍팍 이루어지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왜 열심히 기도해도 몸이 안 낫고 열심히 기도해도 생활이 나아지지 않지? 이것이 아니라 그런 판단조차도 하지 않고 하느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따라가다 보니까 하느님께서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적합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애쓰지 않아도 하느님 안에 이미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느님이 특별히 사랑하셔가지고 더 많은 기적을 주고, 어떤 사람은 특별히 사랑하지 않고 좀 미워가지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그럴 수 있죠. 우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왠지 싫은 사람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죠. 가끔 우리 신자분들이 그래요. 신부님은 어떤 형제님, 어떤 자매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왜요? 아니 미사 때 어떤 분은 성체 큰 거 주고 어떤 분은 작은 거 주고. 제가 수녀님들께 늘 작은 것만 드립니다. 수녀님 제가 미워하는 건가요?
그럼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시면서 어떤 부위를 원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귀를 주세요,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성체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분만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소재병이든 대제병에서 자른 것이든 상관없이 성체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받아 모셨으면 조용히 앉아서 성체와 합의를 해야지 누구는 큰 거 주고 누구는 작은 거 주고 여기에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 큰 거 줄까요? 그럼 제가 골라야 돼? 이 자매님은 열심히 나오시니 잠깐 기다려봐요. 어디 가서 대제병. 그리고 대제병이 뭔지 아시죠? 신부님들이 이렇게 미사 때 하는 좀 큰 제병 있죠? 이거를 대제병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받아 모시는 조그만 성체는 소제병이라고 합니다. 대제병이라고 하니까 소제병보다 좋은 것 같지. 왜 대제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옷은 대자가 좋아요? 소자가 좋아요? 대자 입었으면 좋겠어요? 소자 입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옷은 소자 입기 바라면서 예수님 몸은 대제병을 바래요?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말고 하느님과 일치하는 것을 여러분들 그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체를 모셨으면 조용히 침묵 가운데 그분께서 내 안에 편안히 자리 잡으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모아서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기적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수없이 반복하지만 하느님께 뭔가를 달라고 끊임없이 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분을 알기만 하면 더 이상 청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청하는 것 이런 거 말고 개인적인 청함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청하기보다는 우선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안에 머문다. 기본적인 두 가지가 있죠. 제가 말할 때마다 반복하는 거 있죠.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청하지 않고 하느님 안에 머문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 이거보다 완벽한 게 있어요? 하느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우리가 사람 관계하면서 피곤한 게 뭡니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친해야 되잖아요. 실수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버림받을지도 모르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도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것이 무의식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해줘야 되고 귀찮아도 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힘들 때는 이게 너무나 괴로운 거죠. 에너지가 없으니까 사람 관계도 망가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누구에게나 하느님께서는 비를 내려주시고 누구에게나 햇살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잘 보일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모으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할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날 이해하고 날 사랑해주고 날 받아줄 분이 있다면 우리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하다는 거죠. 그분은 누구세요? 집에 있는 영감? 아닙니다. 집에 있는 할멈? 아니에요. 본당 신부? 아니에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기다리시는 분이 그분이다. 제가 엊그저께 그 카카오톡 사진 밑에 글 쓰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뭘 써놨냐면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걸 써놨어요. 그 다음에 가사가 뭡니까? 세월이 흘러가면은 그때서 뉘우칠 거야? 후회할 거야? 뉘우칠 거야? 그 다음 뭐예요? 마음이 서글플 때나 외로워 보일 때는 이름을 불러주세요. 나 거기 서 있을게요. 2절은 뭐죠? 2절이 서글퍼질 때나 초라해 보일 때에는 뒤돌아 보아주세요. 나 거기 서 있을게요. 이거 했더니 어떤 분이 신부님 무슨 일 있으세요? 자, 저는 이 노래 옛날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옛날 노래니까. 혜은이가 저보다는 앞선 시대니까. 그래서 당신은 모르실 거예요. 이러면 아저씨 아줌마들만 부르는 노래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라디오에서 이게 딱 들리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나 싫다고 떠난 사람이 나를 찾아올 때 그것도 언제? 초라할 때 나중에 뉘우치고 찾아올 때 내가 받아줄 수 있을까? 싶습니까? 가능해요? 사람은 조건부죠.
나를 사랑한다면 나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 싫어하고 나 버리고 떠나서 이제 의지할 곳 없을 때 돌아오니까 그때 뒤돌아보면 내가 거기 서 있어? 서 있긴 하겠죠. 어금니 꽉 깨물어. 이러면서 서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언제든 받아주겠다라고 서 있는 분은 누구뿐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작사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모르실 거야 노래 들을 때마다 이런 분이야말로 예수님뿐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적어놨는데 또 우리 신자분들은 무슨 일이신지요? 무슨 일이겠습니까? 바로 그거죠. 그래서 그게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언제든 예수님 찾아갈 수 있고.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카카오톡 같은 걸 상담 많이 하니까 어떤 분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자기 성당 안 나가겠다고, 하느님 안 믿을 거라고, 나 이렇게 힘든데 하느님 나 안 도와준다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합니까?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방식대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고 하느님 안에 머무십시오. 절대 안 그러겠다고 하면서 2, 3일 지나면 다시 와요. 신부님, 제가 하느님께 죄를 졌습니다. 그래도 받아주실까요?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어림 택도 없지. 떠날 땐 언제고 돌아올 땐 언제야? 이럴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분은 잃어버린 양도 찾아서 떠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그분 안에 머무십시오. 엄마 아빠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분은 이해하시니까 그분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주님도 할 수 없는 게 있죠. 그분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 안에 머물러라. 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는 거죠. 나를 받아 먹어라. 나를 받아 마셔라. 내 말을 따라라.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믿고 내 안에 머무르라는 거죠.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 그분을 따르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언제 머문다? 늘 머물러야 한다는 거죠. 언제 믿는다? 다른 사람은 다 믿지 못할 때도 그분만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잘 깨닫기만 하면 삶이 변해요, 안 변해요? 우리 모든 삶의 문제가 어디서 옵니까? 내 성격 때문에? 아닙니다. 불안해하니까, 힘들어하니까, 괴로워하니까, 포기하니까, 절망하니까 삶이 변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는 든든하잖아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물면서 자꾸만 들으려고 하세요.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이 내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잘 맡기도록 하세요. 잘 머물도록 하세요.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